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날로 갑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자.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자. 한 번 더 합시다.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한 건가. 과거에는 우리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또 선생에게도 순종하고 또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현대는 반항하는 시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있는 반항, 또 이유 없는 반항, 그러니까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반항하는 이런 시대. 부모에게도 반항하고 선생에게도 반항하고, 우리 요즘 학교의 사건들 우리가 잘 보잖아요. 또 윗사람에게 반항하고 국가에 반항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함을 입증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에게나 윗사람에게나 더더욱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조금 안 맞으면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부모를 대항하고, 학교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을 구타하고 선생을 대적하고, 거기에 또 그 반항하는 그 모습에 부모까지 합세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놓을 때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아픔들을 봅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1일 날 우리 그 평신도, 우리 한국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고 총회가 모임이 있는 것처럼 평신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평신도 모임이 연합회관 2층에서 11일 날 광복절을 놓고 이제 모여서 거의 다 장로님들이 거의 많이 모이는데, 이 초계파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저보고 설교하라 이렇게 부탁이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돼 왔잖아요. 우리가 해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히로시마의 원자범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해도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지요. 6.25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거의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이제 정말 공산 치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최초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유엔군을 파견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이 나라 이민족이 100년이 돼도 도저히 소망이 없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선진국의 대열에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마침 평신도 연합회고 평신 장로님들이 거의 다 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주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 선배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잿더미가 됐던 이 땅을 이만큼 하는 축복하신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장님들 수고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지금 유럽이, 영국이 촛대가 옮겨져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들은 온 나라가 다 복음화되었고 기독교 신앙의 국가가 되어서도 그런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과연 이 나라는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되었어요.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도 순종하는 신앙으로 양육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있는 반항, 이유 없는 반항자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유 있는 반항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이런 자녀로 양육해 가는 것, 이 자녀들이 미래가 있고
이 국가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날 자주 제가 설교한 내용 중 하나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고르게 양육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적으로 양육돼야 되고 남만큼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음에 잘 먹여서 건강하게 잘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적으로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까지 하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성의 결여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그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잘 모든 자와 함께 융화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월반하고 천재 나왔다고 해서 막 꽁조 띄어서 막 그냥 어릴 때부터 천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금방 여러분들이 10살 몇 살에 대학교 가고 이런 것도 바라지만 그것보다도 학교 공부는 여러분들 어때요? 수학 영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때요?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서로 간에 협력하고 사회성에서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연합해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회성이 길러지지 아니하니까 이상한 아이들이 돌출되고 그런 아이들이 어때요? 칼을 들고 멀쩡한 사람 찔러 죽이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학교 생활에서 잘 되지 아니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선생님을 힘들게 만들고 거기다가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음을 잘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데 부모가 합세해서 정말 교사를 여러분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아픔을 바라볼 때마다 사회성의 결여,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남북이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남쪽에는 동서가 갈라져 있고 또 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갈라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중병 중에 중병을 앓는 게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사회성을 잘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임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만 하나님이 잘 주고 나만 복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이 모든 자가 다 잘 살고 모든 자가 미래가 소망 있는 자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요. 하나는 신앙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결국은 기도, 몸도 자라게 하고 지식도 잘 배우게 하고 또 사회성도 기르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신앙도 길러야 되는데 이 모든 어린 생명들부터 시작해서 이 양육이 교회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고 부모와 남과 잘 연합하면서 사회성을 가지고 자녀들도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속에서 삐뚤어지고 싶어서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나가서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서 더 우리에게 아픔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에 3살 버서 80가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어릴 때 교육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살부터 7살까지는 복종훈련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 안 해? 그러니까 부모가 다 봐서 이것은 사회 속이나 많은 친구들이나 개인적으로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가르치면 7살 전까지는 이 복종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다는 거. 하지만 순종은 물론이고 복종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살까지는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복종훈련이 돼야 되는데 요즘 자녀들이 애들 많이 안 놓쳐 보니까 하나 둘 나가지고 어때요? 나만 이쁘다 하는데 나만 이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점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쁨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등지게 되고 홀로 휴대폰 또 컴퓨터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없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지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자녀가 군대에도 못 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국 혼자서 집에서 그냥 지금 현재 나이가 30이 넘어갔는데도 딱 집에 있으면서 포기한 상태로 이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것이 뭐냐? 다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
자녀에 대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고치면 100% 다 치료가 돼요. 그러나 이게 성숙한 다음에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살까지는 복종 훈련 돼 안 돼 이것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12살까지는 이 복종한 것을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어때요? 주님께서 돼 안 되는 이것을 반복 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13세 이상부터는 전문 훈련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인 교육이 안 되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학교 또 사회성 어때요? 전문직이지요. 영어 선생은 영어만 가르치고 수학은 수학만 가르치는 것처럼 전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12살까지 아이들을 완전히 치료하고 아이가 사회성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식 가지고 사회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12살 다 넘은 다음에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아이만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니라 가정에 여러분 더욱더 다툼의 거리가 되고, 가정의 문제거리가 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또 사회와 일가 친척까지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숙해서 결혼해도 사회 속에 나가도 결코 그 자녀에게는 기대하지 못하고, 부모가 그러지 않아도 눈 감을 때까지 자녀 걱정인데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되면 잘 됨으로 걱정이 되고, 안 되면 안 됨으로 걱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만 하나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반항이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내 짧은 지식,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볼 수가 있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왜 이해가 안 되냐? 초과학이요. 과학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이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과학이다.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때요?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뿐이 아니라 초이성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 속에 가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뭐보다 낫냐? 예배보다 낫고, 예배는 하나님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고 행위인데, 이 예배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수양의 기름, 아무리 좋은 황소와 염소를 드려서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냐? 거역하는 거, 반항하는 거, 이거는 점치는 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거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우상 숭배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 어때요? 재물이 우상이 돼버렸고,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고, 세상의 여러분 부귀영화가 우상이 돼버린 이 시대, 이것이 마치 어때요? 거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는 마치 여러분 점을 친 자와 같고, 완고한 사신, 완고한 거, 고집스러운 거는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우상에게, 또 아니면 여러분들 이것이 점치는 것과 같아.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점치는 자는 다 죽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때요? 하나님 다 멸한 것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아요. 구약의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등진 거,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믿게 했는데도 이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지요.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 이들이 주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시브리서는 여러분들이 기록한 이유가 있지요. 초대교회 성령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부활도 본 사람들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 본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도 환경이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돼야지, 우리 믿음이 점점 침륜에 빠져서 마치 여러분 오송에 그 물에 잠기는 것처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 믿음이 자라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10절에서 맞춰주고 11절에 가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확실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륜에 빠져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게 시브리서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시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하고, 시브리서 11장은 어때요? 믿음의 모든 용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실상이란 말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는 거 못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믿는 것 그 자체가 꼭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는 거, 질병이 낫게 되는 거, 천국 소망하는 거, 전부 다 이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 어때요? 우린 기초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결국은 기초를 놔야 이 집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 여의도 63층 빌딩을 지을 때 보니까 3년 동안 짓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이 올라갈 때니까. 그런데 3년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아. 나중에 3년 보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밑에 기초를 잘 하기 위해서 3년이 걸려서,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밑에 작업을 이렇게 3년 동안 한 거예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데, 우리가 바라고 잘 되는 거, 이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성공, 정치적 성공도 하고 경제적 성공도 하고 사회 속의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그 기초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는 다 망하잖아요. 정치인도 최고의 대통령이 되어도 그들도 한 번 태어난 건 죽은 정한이 치니까 죽게 되니까 모든 거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대통령이 성공한 거죠.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요. 대기업, 우리가 보면 얼마 전에 갔던 이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대부유한 자라고 할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때요? 그도 마지막에 여러분 망하고 마지막에 자기 몸만 빈손으로 가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모든 지식인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마지막엔 죽는 순간에 모든 거 다 놓고 다 세상 말로 하면 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땅 행한 일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천대까지 자녀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실상이야. 내 대에 안 되지만 내 자녀 때에 되어지고 그 다음 되어지고 천대까지 주님이 내가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게 3절이죠.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나오는 아벨입니다.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러나 아벨은 어때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교회만 왔다가 은혜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준비, 이 바른 예배자로서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리 예배를 흠명하시고 주님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이 아벨이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먼저 선배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아들을 놓고 그와 하나님과 동행해서 25세부터 주님을 믿었는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에녹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10에서 11장 6절에 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자체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시는 믿어야 될지라. 내가 주님을 믿은 것만큼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대해서 그가 귀뚱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 방주 만들었더니 자기와 자기 집이 구원받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 와서 시작하는 게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미래 장래를 보고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좀 얘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장래의 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믿음으로 드려진 헌신, 이게 모두가 뭐 장래에 받을 복이요, 복.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거, 내일에 대한 거, 내 장래에 대한 거,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거, 이 민족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약속을 쌓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다 빠져 죽어요. 내 현실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 불합리한 거, 이런 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다 빠져, 현실에 빠져. 우리는 믿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내일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 장래와 내 후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다 빠져버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삭도 야곱도 같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나타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복종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로 땀이 피방울 때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정말 누구든지 마실 수 없는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왕위에 오르셔서 영원한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만왕의 왕 자리에 주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서 오늘도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서 성전 뜻만 받고 갔다 되지 말고 정말 주님 만나고 주 앞에 다짐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많은 증거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은 내용이죠. 1절부터 4절에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 장래 기업, 가나안 땅,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그는 약속을 받고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란 땅은 75세까지 거기 살았어요. 아버지 때 살고 자기 때 살았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쟤보다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이 더 많은데 안정된 곳,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뭐로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아브라함은 민감하게 이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자꾸 우리는 현실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봉사하는데,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여기에 전부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많은데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믿음은 미래예요. 아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멀리는 천국의 상급이고 이 땅에 주실 축복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오늘 너무 선실에 민감한데 아브라함은 현재의 안일한 생활에 중단하고 미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은 미래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장차 여러분 자신에게 상급이 돼요.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에 쌓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주어진 거 다 쌓여졌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에요. 눈이 내가 앞에 있는 표대 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뒤에 거 잊어버리는 거 뭐예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게 줄 상이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그 남은 내가 생명 다한 날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여러분 먼저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만약 이 안에 공기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5분도 못 건너서 다 질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우리 금수강산 해가지고 옛날에는 물을 안 사 먹는데 요즘 물 많이 사 먹잖아요. 근데 앞으로 내가 보면 공기도 안 사 먹을까 생각해야 돼요. 공기 사 먹을 때도 온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온통 공기가 지금 나빠져가지고 지금 이 더위 때문에 지금 미국도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세계가 다 비상이 걸렸어요. 마지막 때 여러 하늘의 징조들. 더 나가서 여러분 어제도 막 그냥 막 휴대폰에서 막 죽을 듯이 막 비상 내려서 봤더니 저 장수에 18km 지점에서 나는 바다에서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진이 나더니 이제는 대륙에서 육지에서도 막 지진이 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넘겨지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되는데도 우리가 여기에 민감하지 못하고 묻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 불행인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걸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체의 몸들 중에서도 우리의 중요한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팔, 다리 이런 건 보이잖아요. 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중요한 기관들은 다 감춰져 있죠. 심장이니 폐니 간이니 모든 거 여러분 어때요? 위니 다 안에 감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목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치우치고 세상을 향해서 어때요? 세상 넓은 길로 가는 모든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평신도 그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마음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힘으로 된 건 아무도 없는데도 우린 지금 어때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세계 역사 속에 되어진 것처럼 주님을 등지고 잊어버리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결국은 어때요? 세상에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삶,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주님 자체를 몰라, 자체를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마치 행복이 주님 안에 있고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많이 아파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특성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22장에 가서 자그마치 여러분 순종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바로 어때요? 실천에 옮기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바로 순종하고 옮기는 거. 제가 여러분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감염이 오니까 환경 바라보면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17장에 가서 이름을 아브라함 바꿔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줘요. 넌 열국의 아버지다. 넌 그렇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할례 행하면서 그에게 날마다 옷 입을 때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 징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지난날에 하나님 믿고 왔습니다. 근데 환경 바라보면서 환경 오래 가잖아요. 그 따라 환경 따라 춤을 췄는데, 그리고 인간 생각으로 춤을 췄는데 자기가 날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름을 누가 부를 때마다 그래 난 열국의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셔서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화장실에 가서도 나는 언약의 하나님 믿는 거요. 나는 반드시 지금 어려워도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린 예수 안에 여러분 주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내게 영생을 주시는 거, 주님이 세상 끝날 나와 함께하는 거, 내게 축복하는 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 이 모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성경 읽어오면서 그냥 읽지 말고 이 모두가 여러분의 약속이요. 3만 가지 이상이 여러분 약속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지시대 따르라. 이게 주님의 계속되는 말씀들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시받을 때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지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 생각이 들 때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지금 바쁘고 뭐한데 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마귀가 나타나서 그래 맞아, 지금 네가 네 형편이 말이 아니잖아, 네가 이거 먼저 해야 돼, 주님 멀리 해도 그건 나중에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귀가 와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밤에 주님이 지시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바로 실천으로 옮김을 봐요. 그 순종이 무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1절에 보면 주님이 시험하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시험하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요, 아들들이 많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아들 이삭,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거. 백세에 나왔으니까 어때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 잘 알잖아요.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창자 훑어내고 각을 또 드리잖아요. 이 모든 모순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전체 보면 사람을 제물로, 이방 종교들이 있는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건 사람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이삭을 갖다 드리면, 번제 드리면 살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까지는 제물이 소나 이런데 외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세에 난 아들을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천하 만국의 복에 대한 그것을 이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이 이 모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사람이 얘기한 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조상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의논하지 않아서. 자기 자식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와 같이 낳은 거지. 그런데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또 누구예요? 종들과 의논하지 않고, 종들은 모리아 산에 가서 여기 밑에 있어라. 그 종들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아들이, 여러분, 이삭이 나무찜 지고 올라가다가, 아버지 뗄 감은 여기 있는데 번제 많이 드려봤으니까, 그러나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산에 준비해놨다. 오직 그는 언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따라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순종의 요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는 천국이고 가까이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약속하신 하나의 복을 믿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도 하고 주님 섬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 주님이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게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어떤 분야든 하나님이 주실 축복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려질 주님의 제물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성물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는 거 가슴 쳐야 되고,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미래가 주님 보장되고 주의 장기에 붙들림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하고 그 아들 야곱이 순종하고,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짧은 계획이지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이 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하나같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을 하고, 엘리야 같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해서 갈멜산에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850대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갔던 걸 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 안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도 가고 이제 8월도 가고 9월도 갈 거예요. 세월은 멈추지 않잖아요. 세월은 계속 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우리가 주 앞에 설 날도 마지막 순간까지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응했던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에 열매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지만, 그러나 헛된 헛스윙을 하는 것처럼 헛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